혹시 왜 어떤 꿈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꿈에서 깨어난 후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두려운 느낌이 들면서 단순한 상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러한 꿈들이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위험을 경고하는 깊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정말로 신의 징표일까요? 어떤 꿈은 단순히 악의 장난이거나 우리가 하루 동안 마음에 담아둔 경험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7가지 종류의 꿈을 설명하며 왜 이 꿈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서 적이 자신의 이미지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이 꿈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와 격한 상황이 있은 후 잠을 자면서 그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감 있는 꿈은 그저 마음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할 뿐 실제로 상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 꿈을 형성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품은 대로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이러한 생각들을 이용해 우리의 꿈을 왜곡하고 더 두렵게 만들지만 결국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알기 전에 이 신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는 마음을 통해 꿈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공포 영화를 보면 강렬한 감정이 영혼을 채우게 되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 구조와 유사합니다. 성막은 외곽들, 성소,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직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만하거나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신성한 것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산만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예배와 말씀 묵상에 집중하세요.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욱 쉬워집니다. 꿈을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밤을 맞이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7가지 종류의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꿈 유형은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고 이는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천사를 보는 것은 위로와 격려를 상징할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인상 깊은 예로 기드온에게 찾아온 천사의 방문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었고 기드온 역시 그 억압 속에 고통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강한 전사여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천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시키며 그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격려를 받은 기드온은 천사에게 자신의 좌절과 의심을 표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신다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허락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지, 과거에 경험했던 축복과 기적이 진짜였는지, 그렇다면 왜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질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종류의 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기드온을 위로하기 전에 그가 직면했던 딜레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천사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재확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버리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위로와 격려 외에도 이러한 천사의 방문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 그는 자신이 찾던 해답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었지만 사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어려움 속에 나타나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은 당신이거나 또는 당신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당신에게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헤롯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을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헤롯을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과 천사의 환상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경고 외에도 천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코르넬리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백부장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공식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찾아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코르넬리오는 몇 명의 종을 보내 베드로를 찾게 했고 결국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르넬리오처럼 아마도 당신도 방향을 찾기 위해 답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천사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꿈속에서 천사를 보았다면 그 방문을 불러온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천사는 보통 분명한 지시와 함께 나타납니다. 당신이 영적 리더이거나 사역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꿈들은 다룰 주제에 대한 지시나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또는 공동체가 직면할 도전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도로 중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꿈속에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러 성경의 예가 많습니다. 이 예를 살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꿈은 음성을 듣는 꿈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입니다. 이 음성은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들리기도 하고 조용하거나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도 꿈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속이기 위해 모습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적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 분별의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소통하신 한 인물의 예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바랐고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들어 있을 때 어떤 음성이 그를 부르는 것을 들었고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닥칠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메시지와 경고 그리고 지침을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든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의 깊게 듣고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꿈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으며 어떤 영상이나 환상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어 꿈속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는 주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계시가 주어진 또 다른 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처럼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우리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 엘리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거대한 음성을 들었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부드럽고 친숙한 방식으로 소통하신 여러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열어두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 역시 꿈을 통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꿈에서 들은 모든 음성과 영적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계시들이 남기는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두려움, 불안, 분노, 불안정함을 느끼게 한다면 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경고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용기와 결단을 불어넣어 주진 악담이나 불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와 무지개가 나오는 꿈입니다. 무지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상징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성경에는 무지개가 나오는 꿈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예로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땅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끝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짓고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대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그때부터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꿈속에 무지개가 나타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그리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상기시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이런 상징이 나타난다면 더욱 의미가 깊을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은 또한 하나님과 맺은 개인적인 서약이나 헌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집단적인 언약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을 강화하거나 그 약속을 깨뜨릴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는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 무지개처럼 빛나는 것을 묘사하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천상의 보좌를 둘러싼 에메랄드빛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무지개가 꿈속에서 신성한 존재의 표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동물이 나오는 꿈입니다. 다소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징적인 동물을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길을 잘못 들어선 발람의 앞길을 막아선 나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꿈속의 동물들은 성격의 특성, 상황, 심지어 영적인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물들은 종종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며 용기, 왕권, 권위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사자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뜻일 수 있으며, 또는 믿음과 용기로 맞서야 할 대적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이나 어린 양은 의존과 인도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의 삶에서 신성한 인도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뱀이나 늑대와 같은 동물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경험을 통해 속임수와 거짓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이 뱀이 지혜를 상징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으신다면 꿈속에서 뱀을 통해 그 필요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상징을 통해 꿈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일화들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에서 세상을 강타할 기근에 관한 상징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는 꿈에서 나일강에서 나온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를 본 후 마르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
그 살진 암소들을 삼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 암소들을 해석하여 풍년과 흉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양과 염소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왕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요파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장면이었는데 이 동물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꿈속에 나타나는 동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성령님께 해석을 구하거나 영적 권위자가 있는 곳에서 조언을 얻으십시오. 5번째, 숫자가 나오는 꿈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숫자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경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고 이는 숫자 7이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라오의 꿈에서도 숫자 7이 나타났으며 7마리의 소와 7개의 이삭은 주기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7초이 완전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미쳐 지냈고 이는 심판과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66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과 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7과 대조됩니다. 반면에 숫자 3은 성경에서 완전함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삼위일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숫자 3이 새 생명과 갱신의 상징이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서 숫자 7이나 3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단계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도 자주 등장하며 이는 시련과 준비, 고통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으며 노아 시대의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꿈에서 숫자 40이 나타난다면 이는 다가올 시련의 시기나 훈련과 준비의 단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다가올 일에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숫자는 11호, 이는 신성한 권위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상징성을 잘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숫자 12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의 위치로 준비하시거나 중요한 책임을 맡기시려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설교자나 멘토가 나오는 꿈입니다. 현실에서 설교자나 멘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꿈속에서 이런 인물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 성장을 촉구하시며 지도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가 가진 가치와 가르침을 본받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보여주는 한 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경험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사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 여정에서 가져야 할 자질을 상징했습니다. 모세는 겸손과 희생적 사랑을, 엘리야는 용기와 결단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경험이 많은 멘토나 영적 리더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더 배우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꿈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당신의 관심을 돌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중보자로 부르시는 초대일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보시고 이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임무는 큰 보상을 동반합니다. 이에 대한 한 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적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는 꿈속이든 현실에서든 우리를 위한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며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꿈의 긍정적인 목적에 집중하며 부정적인 상징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효화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만약 그동안 꿈을 무의미하게 여겨왔다면 이제 그 시각을 바꿀 때입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꿈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자를 나누지 않고 혼자 먹는 꿈처럼 단순해 보이는 꿈도 영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각의 반영처럼 보이는 꿈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2대 13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은밀한 일은 여호와의 것이요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숨겨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의 특권을 누리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 꿈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왕 느부갓네살이 불안한 꿈을 꾸고 마법사나 점성가, 주술사 중 누구도 그 뜻을 밝히지 못했을 때 그가 겪었던 일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다니엘서 2장 27대 28절에서 지혜자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쟁이도 왕께서는 그 비밀을 보일 수 없으되 오직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꿈을 무시하지 말고 그 비밀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파라오 역시 자신의 기근에 관한 꿈을 이해하기 위해 요셉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꿈 해석을 구한다면 왜 우리는 자신의 꿈을 무시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꿈을 기록하고 성령님께 그 해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꿈이 씨앗과 같으며 그 꿈이 맺는 열매가 그 기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처럼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려면 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 기도 중인데 꿈에서 특정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후로 불안해지거나 집착하게 되며 그 사람의 SNS를 스토킹하고 상황을 앞당기려고 한다면 이는 평안과 신뢰의 영적 열매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면 평안과 명확함,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불안이나 절망,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란을 주시지 않으며 당신을 압박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평안을 가져다 주고 당신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한 뜻에 따라 일하실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온통 차지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에는 두려움이 결코 포함되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약간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은 해답을 찾도록 이끄는 동기가 될 뿐입니다. 만약 특정 사람이나 장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적은 꿈을 통해 두려움을 심어 해석과 인도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의 평안과 시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꿈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던 시기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셨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꿈을 통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에 깊게 준비하며 잠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꿈을 잊었더라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꿈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속의 비밀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회복시키시며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변혁적인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한 반석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골짜기에 백합하여 사론의 장미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서 영원히 높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제 삶과 저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미 떠난 취소합니다. 긍정적인 꿈들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제 꿈을 향한 적의 모든 공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민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명확히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신적 방해를 잠재우고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생각과 활동을 피할 수 있는 훈련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잠이 저를 위한 초자연적 만남과 계시로 가득한 평안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저를 향한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계획에 관해 혼란이나 무지 속에 살기를 거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을 통해 명확함을 얻기 원합니다. 제 삶에 있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민감함이 더욱 커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지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영적 상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나는 어둠의 함정에 결코 깜짝 놀라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잊었을 수 있는 모든 지시적 꿈을 성령님께서 제 기억 속에 되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적 정보를 제 영으로 옮기시어
그 꿈을 떠올리고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적이 두려움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심으려는 모든 꿈을 거절합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이 두려움에 맞섭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의 부정적인 꿈을 위한 모든 문을 닫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죄나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습관을 거절할 힘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게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꿈과 비전을 통해 주님의 지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자녀들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적 시야를 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지시를 주에 깊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지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적 눈을 밝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백성의 안식을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영을 무력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주술의 영, 해양의 영, 조상의 영과 대대로 이어진 영이 꿈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로 태워주십시오. 이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백성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언약을 끊고 그들이 세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부터 저희 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목적을 향한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번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여, 꿈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꿈의 유형을 잘 이해할 때까지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꿈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꿈이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꿈을 꾸었을 때 특히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그 꿈의 진정성을 확인하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꿈이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공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악몽은 우리의 영적 방어가 약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만약 고통스러운 꿈을 자주 꾸고 있다면 영적으로 강화하고 이러한 영향을 물리쳐야 합니다. 원치 않는 것은 허용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와 정보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양식을 쌓아 긍정적이고 건전한 삶을 이끄는 생각을 키우십시오. 해로운 내용이나 불순하고 공포감을 주는 것을 피하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잠들기 전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야로 당신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당신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이 습관이 자라면 사탄이 당신의 마음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유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곧 방문하시어 모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시고 당신이 그분의 기적을 증거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만남이 큰 축복과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은 교활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C.S. 루이스. 당신은 누군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말로는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어둠을 품고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기운을 느꼈던 적이, 무거운 말들,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행동들, 이런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 주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영향력 있는 저서를 남긴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악마의 교활함을 두려움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드러내는 드문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악은 교묘하게 작용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언제나 더 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영상은 영적 경계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희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침묵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오나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분별력,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식별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굳건히 서 있으며 루이스의 가르침과 성경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반응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빛으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관계를 영적으로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것이니까요.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미묘하고도 위험한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둠 속의 빛이 되고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이 되며 혼돈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명확하고 깊이 있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곳은 단순한 콘텐츠 그 이상입니다. 제자 훈련이며 성장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영적 양식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모든 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당신을 포기하게 하려 하고 산만하게 하며 약하게 만들려는 소리들까지도 성경의 지혜와 C.S. 루이스의 통찰력 있는 시선을 통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방식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긍휼함으로, 그러나 분별력 있게. 당신은 주변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악을 잠재우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원칙 1. 영적 분별력.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다. 당신은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육체를 가진 영혼입니다. C.S. 루이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마음을 닫고 쉽게 화를 내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리스도와 굳건히 걷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속거나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겉모습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반응, 심지어는 선의로 보이는 충고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별력은 은사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의 영적 눈은 상황의 이면을 더욱 잘 분별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들이 얼마나 교묘한 산만함을 통해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두운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산만한 마음, 걱정으로 가득 찬 생각, 불평하려는 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 속 어린 악마는 그의 삼촌에게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의심을 피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교훈입니다. 악은 산만함의 침묵 속에서 가장 잘 작용합니다. 분별력은 우리를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겉보기에는 친근해 보이는 대화들이 항상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오지만 당신의 믿음을 비판하거나 의심을 심고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 순간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언가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영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젊은 기독교 여성이 있었는데 교회 활동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믿음도 활발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대화를 나눈 후마다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꺾이며 마치 무언가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그 오래된 우정이 부정적인 영향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질투 혹은 불안감 또는 단순한 영적 산만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무례하게 친구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신중하게 행동했고 만남 전후로 기도했으며 나누는 이야기를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 압박은 줄어들었습니다. 공격의 통로였던 영역이 이제는 보호받는 영역이 된 것입니다. 분별력은 또한 우리가 감정의 덫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때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항상 짜증을 내고 공격적이며 비판적으로 행동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게임에 휘말려 분노로 대응하고 상처받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 상황에는 영적 공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상처받는 대신 마음을 지킵니다. 싸우는 대신 영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많은 싸움은 말이 아닌 분별력으로 이겨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곧 책망하셨던 장면이 그 예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충실한 제자였지만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했고 즉시 잘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음을 다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잘못된 영향력에 대해 권위 있게 대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분별력입니다. 언제 그것이 단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뒤에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상황은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제의 흐름이 깨지고 비판이 시작되며 예배의 흐름도 끊깁니다. 때로는 교회 리더들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험담이나 비난이 아니라 기도와 영적 경계심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분별력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악을 잠재우기 원한다면 첫걸음은 하나님께 영적 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이 그 이면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사랑과 권위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은 우리를 비판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향력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눈은 열려 있으되 마음은 평안함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향해 들고 일어날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자는 결코 분별에 대해 눈 감지 않는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시야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시작할 때 악한 영들은 설 자리를 잃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주변에 더욱 강하게 비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칙 2. 영적 침묵의 힘.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기. 침묵은 때로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C.S. 루이스에서 영감받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대화, 일상의 갈등 속에서 침묵하는 자는 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때로는 매우 강력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영향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집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악마들은 소란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험담, 논쟁, 감정적인 반응, 통제되지 않은 말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묵, 즉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에서 오는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들의 전략을 뿌리째 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말을 한다면 세상은 당신이 더 강한 말로 되받아치기를 기대합니다. 가족이 도발한다면 당신이 화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택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종의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악은 당신 안에서 지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매우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공격의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장 큰 힘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로 싸움을 키우지 않는 것. 어느 날 한 여성이 제게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상사로부터 늘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늘 긴장 속에서 살며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역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날 그녀는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고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안에 상사는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침묵이 지옥을 잠재우는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선택할 때 파괴의 순환을 이어가려던 악한 자의 계획은 당신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좌절됩니다. 물론 이런 침묵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단체방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기, 직장 동료의 비꼬는 말에 되받아치지 않기, 불필요한 논쟁에 끼어들지 않기, 이른바 꾹 참기.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참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이던 그 침묵은 방패가 됩니다. 보호막이 됩니다. 영적 침묵은 친밀한 대화 속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의심, 두려움, 심지어 조종을 던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며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응답은 종종 논쟁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셨을 때에도 조롱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승리는 결코 소란스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장감이나 억눌림이 있는 침묵이 아닙니다. 평안이 가득한 침묵입니다. 당신이 험담에 참여하지 않고 비판을 퍼뜨리지 않으며 논쟁 중에 감정을 터뜨리지 않을 때 공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제력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잠재우기 원한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똑같이 되갚지 마십시오. 분열을 키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균형의 중심이 되고 평안의 숨결이 되며 그 공간 속에서 다른 존재감이 되십시오.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모든 진리를 당장 말할 필요는 없고 모든 공격에 방어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도발에 응답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잠언 1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마음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냉철한 영이 곧 능력입니다. 지혜에서 비롯된 침묵은 지옥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말이나 이상한 행동으로 당신을 영적으로 흔들려 할 때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키우는 소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오는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C.S. 루이스가 말했듯 악마는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만큼 교만하다. 영적 침묵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이 움직임 속에서 악은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원칙 3.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위. 공격 없이도 흔들림 없는 확고함. 그리스도는 지옥을 향해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C.S. 루이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력과 맞서거나 사람들 안의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리치고 싸우고 강하게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나 팔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C.S. 루이스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에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공격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순종 속에 살며 말을 아끼되 말할 때는 하늘의 믿음과 확신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영적 권위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확고한 사람입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기도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언제 직면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입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권위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아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진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려는 악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집니다.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공격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안을 품은 채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악한 영향력을 무너뜨립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역교회에서 오랜 세월 섬긴 한 리더와 계속해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리더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항상 분열을 조장하고 은근히 목회자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목사님께 공개적으로 그를 대면하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고 대화할 때에도 진리를 굽히지 않으면서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그 리더는 또다시 목사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대답했습니다.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진리는 은혜로 전해졌고 공격 없이도 단호한 대응은 그 행동 뒤에 있던 영적 영향을 잠잠케 했습니다. 며칠 후 그 리더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스캔들도 연극 같은 대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던 한 사람, 대화의 흐름을 원수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 영적 권위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권위입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긴 설명 없이도 그 말에 무게가 실릴 때 그것이 권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는 지위, 나이, 교회, 내 역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형성됩니다. 기도방에서, 일상 속의 작은 선택에서, 조용한 순종 속에서 권위는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겟세마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완전한 권위 안에 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 환경, 대화 속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악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이 분노, 불신, 교만에 휩쓸려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속에 있는 영적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도발에 반응하기보다 당신은 믿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분노에 굴복하지 않으며
사랑과 분명함으로 경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은밀한 자리에서 그 상황을 향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당신의 믿음을 깎아내리거나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대응은 말싸움을 하거나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관되고 흔들림 없으며 존중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올바른 시기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성경의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할 때 단지 당신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 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음을 담아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 안에 역사하려는 악, 조종, 질투, 비난, 다툼을 느낀다면 그에 대한 응답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입장입니다. 태도입니다. 정확한 때에 던지는 정확한 말씀, 그리고 권위 있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온유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지만 은혜가 넘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영적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는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원칙 4. 감동을 주는 사랑. 악을 무장해제하는 영. 악은 힘을 비웃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한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사탄은 진짜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를 이해하고 두려움을 조작하며 교만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만났을 때 단호함과 긍휼, 은혜로 채워진 마음 앞에서는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나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공격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고 교만 뒤에 감춰진 연약함을 감지하며 모든 악한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바로 긍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29-21. 이 숯불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선이 너무도 순수하게 드러날 때 악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 진리를 여러 작품에서 강조합니다. 특히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격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된 이 사랑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예시가 한 교회 형제에게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이웃은 그의 믿음을 조롱하고 가정 예배 시간에 일부러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말했습니다. 직면해야 해요. 제자리 찾아줘야 해요. 그러나 그 형제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진심으로. 어느 날 그가 자동차를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한 잔의 주스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 외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방전된 자동차를 밀어주는 것도 도왔습니다. 이웃은 당황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그 도발은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은 그 형제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거친 반응, 두려움, 상처 주는 말을 기대하지만 사랑이 돌아올 때 지옥은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필요할 땐 정중하게 바로잡는 것도 사랑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되 해를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방향이 있고 형태가 있습니다. 온유하지만 단호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 교만, 질투에 너무 휘둘려 평안 가운데 걷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악은 그 연약함을 이용해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단지 또 하나의 분열의 고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그 순환은 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이 원칙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항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믿음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권위에 도전할 때 자연스러운 유혹은 소리를 지르고 관계를 끊고 마음을 굳게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을 진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랑, 힘든 밤이 지나도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사랑, 응답이 없어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눈먼 사랑도 무조건 허용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자들, 자신을 찌른 군인들, 도망친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이것이 바로 악을 무장해 제시키는 사랑입니다. 아픔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으로 이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는 이러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닌 당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혼은 균형을 되찾고 마음은 맑아지며 반응은 온유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대방이 강하게 굴고 냉정하게 행동한다면 지혜롭게 사랑을 지속하십시오. 때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쓴 감정 없이 반응을 멈추되 기도는 계속하십시오. 그 영향력에 물들지 마십시오. 결국 감동을 주는 사랑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 당신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의 태도를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원칙 5. 끊임없는 기도의 삶. 지옥의 소리를 잠재우는 영적 덮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는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지옥은 떤다. C.S. 루이스.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무기 중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무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임에서는 악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산만하게 만들고 바쁘게 하고 의욕을 꺾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왕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열려있고 살아있으며 민감한 영적 통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면서 하늘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연결은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응합니다. 흔들릴 수 없을 것 같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삶은 영적 덮개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생각, 가정, 인간관계 위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당신은 말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한 남성이 이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과거에 매우 신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운 말, 냉정한 태도, 공격적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화를 시도했고 설득하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친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강요 없이, 그저 기도만.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저항이 서서히 무너졌으며 결국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마음을 만지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육적인 반응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음을 하늘과 지옥 모두에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옥의 소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원칙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예수님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홀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플랜 B가 아니라 주요 전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려는 악한 영을 침묵시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본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끊임없는 기도란 완벽한 기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단어나 길고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비록 마음은 멀어지고 싶지만 기도할 때 혼돈이 가득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중보할 때 그 침묵 속의 충실함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매일의 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지속성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루 종일 말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상태,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직장 내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 가족을 위한 기도가 떠오르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누군가와의 다툼 때문에 분노가 치밀 때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맡기십시오. 이런 작은 훈련들이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이전까지 쉽게 틈을 탔던 악한 영들이 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악은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은 당신의 반응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이에게 당신을 증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행동 뒤에 어떤 영적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당신은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지혜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방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덮여 있고 깨어 있으며 빛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 주변에 차가움, 질투, 조종, 공격성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루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감정이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당신의 기도가 그 승리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기도는 보이는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다. 당신의 삶이 끊임없는 기도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역사가 당신의 가정과 관계 그리고 가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을 감지할 때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깊고도 단순한 원칙을 함께 배웠습니다. 영적 분별력, 겉모습 너머를 보고 악이 역사하는 지점을 인식하는 능력, 영적 침묵의 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으로서의 침묵,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위, 소리치지 않고도 흔들림 없이 서는 영적 위치, 감동을 주는 사랑,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은혜의 무기, 끊임없는 기도, 외형은 같아 보여도 지옥의 소리를 잠재우는 영적 덮개. 이 모든 원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도구라는 것.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함도 인지도도 많은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 5가지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부르시는지, 더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사랑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품으라고 하시는지, 혹은 어떤 상황 뒤에 있는 영적 영향력을 더 분별하라고 하시는지 놓치지 마십시오. 행동은 당신의 몫이지만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승리는 확실합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보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짧은 간증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고 실천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세요. 영적 전쟁에 대해 더욱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은혜와 권위로 더시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진정한 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굴복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C.S. 루이스 이 문구는 단순한 아름다운 문장 그 이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심오한 영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이 물질적 성취, 지위, 권력으로 측정되는 시대에 이 인용문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것, 즉 완전히 굴복되어 성령으로 빚어진 마음으로 돌리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진정한 번영, 즉 시간이나 환경에 의해 부식될 수 없는 번영은 항상 주님께 맞춰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20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영적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굴복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받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공식이나 의식에서 답을 찾지만 사실 모든 것은 굴복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행위, 즉 아버지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기 위해 우리 삶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매우 큽니다. 진정한 부가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큰 목적, 더 큰 평화,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 비디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 즉 은행 계좌, 직함,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굴복하고 그분께 인도받도록 허용하는 내면의 의지에 의존하는 부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공, 목적, 축복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할 변혁적인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 단어는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당신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받는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과의 더 깊은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면 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권면하고 강화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하는 진리에 대한 매일의 알림이 필요합니다. 1. 진정한 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언젠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깊이 자극합니다. 성과, 성취,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해방적이면서도 대립적입니다. 루이스에게 있어서 영혼의 진정한 분은 우리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굴복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거나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큰 순간뿐만 아니라 특히 일상적인 작은 결정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 그 굴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항상 일어납니다. 성경은 잠언 3:5-6에서 이 가르침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강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길을 곧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부분적으로 신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가 주님의 길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의 논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에서 재정에 이르기까지, 영적 일상에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자만이 이러한 의존에 대한 큰 장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영적 자만이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게 자급자족한다고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묻지 않고 찾지 않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굴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통제권, 옳아야 할 필요성,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불안 대신 휴식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 대신 더 큰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 재정, 자녀 양육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부모입니다. 책임이 너무 많아서 어떤 날에는 신체적, 정서적 탈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간에 자신의 노력에만 의존하려는 유혹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단순한 일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다른 현실을 살기 시작합니다. 굴복은 환경을 바꿉니다. 그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인내심 있게 반응하고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의존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구는 마태복음 6:33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한 분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삶입니다. 마음이 굴복될 때 욕망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어떤 물질적 성취도 줄 수 없는 목적과 방향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의 또 다른 분명한 예는 위기에 직면하고도 평온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하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보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방식,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절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루이스가 왕국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즉 외모가 아닌 영원한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굴복은 진정한 부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덧없는 이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부, 즉 평화, 지혜, 인도하심,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말과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굴복할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존은 감옥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굴복할 때 영혼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곳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진정한 부가 발견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진정한 부를 어떻게 추구해 왔는지 보여주는 경험이나 기도를 공유해 주십시오. 이 진정한 변화는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재창조이며 그곳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진정한 부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일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은 에스겔 36:26에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굳어진 마음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를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로 대체하도록 하나님께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굴복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행동만 바꾸려고 노력하며 착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선행은
단지 의롭게 보이려는 인간의 시도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변화는 성령께서 내면을 변화시키실 때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행동 방식도 바뀝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영적인 진정한 부의 비결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이전에는 비판이 있었던 곳에 연민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곳에 신뢰가 싹 틉니다. 자만이 있었던 곳에 겸손이 꽃을 피웁니다.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보고 영혼의 빛 아래에서 삶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루이스는 죄가 우리의 시야를 왜곡하지만 은혜가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이 가고 낡은 가구로 가득 찬 오래된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결함을 가리기 위해 벽을 칠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변화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열을 덮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집을 성령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피상적인 개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초를 재건하십니다. 낡은 것을 제거하고 썩은 것을 대체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결과는 강요되지 않은 진정한 빛을 가진 삶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감옥과 같고 그 사람이 범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갇힌 느낌이 듭니다. 루이스는 용서는 당신이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까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용서는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힘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을 때 그 사람은 자신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가 해방적이 됩니다. 이것은 내면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도 바꾸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영적인 변화를 나무의 성장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뿌리가 조용히 자라는 동안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질수록 그의 삶은 더 열매를 맺습니다. 비결은 의지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즉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호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함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정화되고 심지어 말의 어조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루이스는 성령께서 영혼의 진정한 예술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일하시지만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 일은 느릴 수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광스럽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지만 도공의 손에 있는 그릇처럼 계속해서 빚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변화가 결코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가 지닌 빛은 다른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임재는 평화, 희망,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보이지 않는 향기와 같습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거룩함은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순종과 사랑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진 마음과 비교할 수 있는 금, 명성, 성공은 없습니다. 변화된 영혼은 자유롭고 충만하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우리는 굴복된 마음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과 더 비슷해집니다. 루이스가 가르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좌에서 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비결입니다. 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면에서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3.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자랍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기 전에 확신에 찬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을 믿는 것처럼 단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믿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믿음은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 즉 길이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정한 분은 이 신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물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때 그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을 갖기는 쉽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시련 속에서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고 침묵이 길어질 때 성령께서는 마음속에서 깊이 역사하시어 상황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의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것의 가장 큰 예 중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땅을 떠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지 내 고향과 친족,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1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논리를 초월하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 보증,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길의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도하시는 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이나 기다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시간에 마음은 질문하고 마음은 흔들리고 포기하려는 유혹이 나타납니다. 루이스 자신도 아내를 암으로 잃었을 때 이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노트에서 그는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아니라 고통을 성장으로 변화시키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이것의 일상적인 예는 응답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변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이 아픕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는 동안 내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쉬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올 때 그 사람은 가장 큰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루이스는 믿음은 근육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해지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바로 역경 속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영혼은 우리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는 것은 또한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보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합니다.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아마도 뒤돌아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셨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정한 분은 응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갖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그는 쉽니다. 그리고 그가 쉴 때 그는 성숙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은 빛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4. 사랑은 하나님의 영의 가장 순수한 반영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책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4가지 사랑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애정, 우정, 낭만적인 사랑, 신성한 사랑, 아가페의 4가지 다른 형태의 사랑을 설명하고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도될 때만 충만해진다고 가르칩니다. 루이스에게 있어서 사랑은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빚어진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사랑은 누군가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때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상을 받기 위해 또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것의 간단한 예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용기의 행위입니다. 루이스는 사랑하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받을 위험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르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굳건히 서 있는 사랑이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도움을 제공하는 사랑이고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드물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멈추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고 조금밖에 없을 때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은 고갈되지 않고 곱해집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만, 허영, 이기심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변화시키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유해집니다. 진정한 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임재의 가장 달콤한 열매이며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표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메마르게 되고 사랑이 없는 봉사는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초일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복음을 살아있고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5. 겸손은 영적인 진정한 부가 꽃피는 토양입니다. C.S. 루이스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겸손이 자신을 낮추거나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해체합니다. 사실 진정한 겸손은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심에서 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진정한 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높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영원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굴복된 영에서 시작될 때 말입니다. 루이스는 겸손을 가장 큰 기독교 미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교정을 거부하고 배우기를 거부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가 자신과 대립하더라도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성령의 역사에 열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겸손해서 우리는 지혜, 성장,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반영합니다. 야고보서 4:6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자만이 단지 인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는 무언가임을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자만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영적인 질병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천국으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위치시킵니다. 성령께서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수줍음이나 수동성과 혼동하지만 그것들은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땅을 밟은 사람 중 가장 겸손한 분이셨고 동시에 확고하고 용감하고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의 겸손은 그분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립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운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려는 의지입니다. 이 미덕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가 교정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심지어 멀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듣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바뀝니다. 이것은 큰 문제와 일상생활의 작은 몸짓 모두에 적용됩니다. 루이스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항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갇히기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너무 바쁩니다. 예를 들어 사역을 이끄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결과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박수를 구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축하하고 책임을 공유하고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겸손은 강력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서 안전하고 환영받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빛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루이스는 또한 겸손이 감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재능, 기회, 은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자만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호흡은 선물입니다.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영광입니다. 용서받은 모든 잘못은 신성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침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 미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 말을 할 필요가 없고 토론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에서 큰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는 종종 논쟁을 통해서보다 온유함을 통해 더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의지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더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올바른 위치에 놓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의 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왕국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광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화롭게 살고 기쁨으로 섬기고 가볍게 성장하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겸손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녀로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과 사명을 보기를 원하지 않고 단지 신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결국 진정한 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창조주의 손에 민감하고 빚어질 수 있고 내어드려졌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이 부가 조용하고 영원히 꽃피는 토양입니다. 우리는 C.S. 루이스의 말과 성찰에 의해 인도되는 이 영적인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각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가 축적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건설하시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뜻에 인도되는 마음은 누군가가 이 삶과 영혼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모든 결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자유가 있는 실질적이고 매일의 믿음으로 살도록 초대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로 인도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장품이 아니라 심오합니다. 그분은 단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원칙으로 나아갔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고통과 믿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뢰는 설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침묵, 의심, 어두운 밤에 성숙해집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령의 반영으로서의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사랑하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랑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진정한 부의 비옥한 토양으로서의 겸손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나가 중심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십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겸손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배우고 섬기고 꽃을 피웁니다. 이 모든 원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으로 부릅니다. 외면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겨진 것, 즉 마음을 돌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부가 태어납니다. 이제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실천하도록 초대합니다. 의심 속에서 신뢰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겸손, 또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길에서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녹, 시간, 손실도 빼앗을 수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지상의 인정을 받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깊이와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국의 가장 큰 보물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굴복된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외모나 외적인 성공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진리, 즉 비교, 불안, 승인에 대한 필요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진정한 분은 항상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따릅니다. 저는 고통이 내가 믿는 것을 지우려고 할 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1. 그곳에서 그분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강화하시고 곱하십니다. 그곳에서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장벽을 초월하는 사랑, 산을 옮기는 믿음, 영광을 가져다주는 겸손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매일 이 불을 키우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알고 보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마음은 누군가가 이 삶에서 지닐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댓글에 어떤 성찰이나 원칙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겸손이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문구이거나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고 느끼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다른 사람이 씀을 받기 위해 읽어야 할 바로 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는 콘텐츠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 더 많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만납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를 꼭 시청하세요. 오늘 경험한 내용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주제로 여러분을 더욱 깊은 영적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에게 계시할 것이 많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